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꾸짖으려 한다고 아무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연인은 꾸짖으면 그 자연인을 구약에서는 조롱하는 자다. 그런 사람을 꾸짖으면 오히려 오명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명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 왜 그러냐?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랬어요. 현명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학식이 늘어나리라.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알아야지 내가 세상에서도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 그 대상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날 낳아준 부모나 또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있으니까 또 내가 낳은 자녀나 아무나 꾸짖고 아무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라. 표면적인 사람이야 다 똑같이요. 나를 낳은 부모님이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나 또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나 내가 낳은 자녀나 표면적인 똑같잖아요. 혈통적인 건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표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내면적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성령 받지 않고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성령 받아서도 어릴 때는 분별이 없어요.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보라.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훈계하고 내가 책망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계를 받고 책망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훈계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진다. 더욱 현명해진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주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두려워하지. 근데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곳에서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선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 선자들을 증거한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읽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찾아 읽으라. 명령이에요. 대충 있고 하늘 아래 지식이 속독법으로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부분이죠. 성경은 아니에요. 자세히 읽으라. 찾아 읽으라. 그러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누구한테만 해당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이 분별이 돼야 돼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셔서 듣고 보시는 분은 아무나 듣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책망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훈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보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이 뭐냐?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내가 분별하지요. 아무에게다가 하나님이라고 붙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에게? 사람에게. 여기서 사람이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냐, 표면적인 사람이냐. 표면적인 사람은 다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거짓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거짓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영어로는 heaven, 그래서 heaven, 하늘 꼭대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분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명령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혼적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왜 먹지 마?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엄중한 명령과 엄중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의롭게 여기셨다. 성경에서 의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은 죄에 대하여 4가지를 설명합니다. 죄가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불신앙.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혈통적으로 해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또 말씀드리고 또 번복하고 왜 성장해야 되니까 어디가 앉아도 여러분들이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의 약속만 믿자.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그래서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깨달아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서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거 멀리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 우리는 불순종이라 하지.
불순종, 어리석은 거예요. 한없이. 그건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지어간 것이 뭐냐? 패역이다. 패류나 거역하는 거. 듣긴 들었지요. 근데 패류나가 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행음이다. 이 네 가지. 행음. 우상은 숭배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음을 뭐라고 했느냐? 우상 숭배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음란한 걸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 아래 것을 탐심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하늘 아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내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 분별이 안 되면 내가 하늘 아래 거하고 있으면서도 이 분별이 안 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장해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시작이.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윤리와 도덕은, 철학은, 과학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내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죠. 너를 낳으신 분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깨닫게 되죠.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나?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나요? 읽지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래야 내가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는 것은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세상에 있었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땅에 있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오신 곳이 그게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서 30년 동안은 성장하신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안 읽고 딴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 유대 나라는 그 지명들이 다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떡이다. 내 몸을 먹어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떡이다. 유대인들한테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먹는 자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다른 걸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12를 사도로 선택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잃어버렸다. 멸망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 외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나이다. 세상에서 임무를 완성했다. 사명을 완성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친다.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 이제 30대 젊은이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는 것만큼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리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뭐예요? 온 곳으로 갔다는 얘기. 그럼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잖아요. 한국말은 돌아가셨다.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디로 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럼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와서 돌아갈 곳이 마귀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세프레 된다고 해서 나눠진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항상 내 길을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영생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그랬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거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 내가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봐라. 아버지 집에 간다.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육신 입고 오셨는데 아버지 집에 간다. 그건 흙이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 밤낮 없이 함께 했는데 왜 몰라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두 번 만나가도 대번 아는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신 자기 선생님을 몰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때는 표면적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기쁨해야 돼. 왜? 완성됐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제멋대로 살다가 뭐 가든 마든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